7월 첫째 주 중고등부 공과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중고등부 공과교육은 히브리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그 2장 20절의 내용을 먼저 살피기에 앞서서 2장 10절이죠. 그 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전반적인 이 히브리서 2장의 핵심을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히브리서. 그래서 유념이란 말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념. 자, 이 유념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요. 파라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르레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흘러 떠내려가다 라는 뜻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다. 그러니까 이제 1절 말씀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흔들림이 없게 하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다가 이제 파라르레오예요. 흘러 떠내려가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배가 있잖아요. 배인데 이제 배를 닷을 밑에다 두지 않으면 파도가 치면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자, 유념하라. 흔들림이 없게 하라. 이게 프로스코거든요. 프로세코라는 말은 이게 파라클레오 하지 않도록, 파라르레오 하지 않도록 프레세코 하라. 즉 다시 말해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닷을 내려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의 내용은요, 비교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인데요. 구약, 율법이고요. 신약.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과 복음. 이건 뭐 항상 신학에 잘 나오는 주제죠. 복음. 자,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율법은 좀 우리가 초등학교 몽학선생처럼, 초등학생들은 자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끌어줘야 되죠. 보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보모의 역할은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할 줄 알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필요한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주셨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 그리고 그걸 전달한 사람은 모세죠. 천사들을 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 율법을 전달해 주었죠. 십계명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그들이.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냐?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까지. BC,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율법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마치 교통 표지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호 위반 표지, 교통 표지판.
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띄죠. 딱지. 신호를 위반하면 딱지를 띄듯이 딱지 띄면 어떻게 됩니까? 8만 원 벌금 나오잖아요. 벌금 나오면 어때요? 벌금 나오면은 돈 내고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율법은 마치 신호 표지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어기면은 벌금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복음은요. 표지판이 아니라 뭡니까? 길이에요. 길. 자, 한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딴 길로 가면은 큰일 나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길이에요.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디에 다다라요? 구원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자, 율법은 교통 표지판 어기면 벌금 나오죠. 근데 그거 어겼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복음은 길이에요, 길. 근데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가면은 떨어져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유념하라. 그다음에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 결국은 뭘 붙들라는? 믿음을 꽉 붙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꽉 붙들라. 믿음을 꽉 붙들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믿음을 꽉 붙들라.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유념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믿음을 꽉 붙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상황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반대적인 상황, 믿음을 꽉 붙들지 못하게 하는 상황.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쳐요. 외부적으로는요. 환란이 왔어요. 환란, 핍박. 이 두 가지가 결국 믿음을 꽉 붙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왔어요. 자, 이 내부적으로 온 거짓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수준이 천사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수준이 좀 떨어져. 아니 그런 예수님을 그게 무슨 메시아냐? 시편 8편에 보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시편 8편 예수님 보니까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거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내부로 돌아가자라고 미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며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그를 돌보시나이까 쭉 나오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떻게 천사보다도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셨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어요. 아니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힘도 못 쓰고 저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초라해 너무. 여러분들 과연 그게 초라한 걸까요? 자, 두 번째는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환란이에요. 핍박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소수니까 이 사람들이 뭐 20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여겨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80이에요. 그럼 누가 다수예요? 유대교가 다수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한다 이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내부의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외부에 환란이 오게 되더라. 자,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대부분요, 외부적인 고난이 올 때 하려는 태도가 뭐냐면요, 바로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심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교심하고 믿음은 전혀 달라요. 이 종교심은 뭐냐, 두려우면 피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피하려고 해요. 욕심은요,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나요? 두려운 거 피하려고 하고 힘든 거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나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두려움이 피하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싫다 이거예요. 고난 싫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유대교들의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 고난이라는 건요, 피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지금 55세를 살았지만, 55년을 살았지만,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던데요? 고난. 인생 자체가 고난이던데요? 피할 수가 없던데요? 우리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인생이 자체가 이 고난의 연속이던데요? 고난을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55세밖에 안 됐지만 벌써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실내 자전거를 타면 조금 낫고, 안 타면 또 무릎이 아프고. 그래요, 벌써.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즐거운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정말 신나고 좋은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고난이 나쁜 거냐는 거예요.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자, 순금이에요, 순금. 욥기 23장 1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굳이. 그런데 순금이 되신 거예요, 순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순금이 되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 순수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만 남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 때문에. 자,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건가요? 순금이 더 좋지 않나요? 불순물 있는, 그냥 벗겨지는 그런 모조품보다는 24K가 좋지 않냐고요. 변하지 않는 순금.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그런 과정을 겪은 순금이 좋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고난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병들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상황을 바라볼 때는 힘들죠. 고난이죠. 근데 상황을 바라볼 때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거든요. 더 순수해지잖아요, 신앙이. 불순물이 사라지잖아요. 다른 것 예수님 말고도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돈, 하나님 플러스 명예, 하나님 플러스 권력, 하나님 플러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온리 원카드 하나님만 남잖아요. 예수님만 남잖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게 제일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난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 직장 상사, 그 주변 환경, 그게 오히려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밥 한번 사야죠. 그 상사한테, 나를 괴롭힌 상사한테. 자,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되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동등됨이에요. 자, 우리가요, 존경할 분, 인격이 훌륭한 분,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분, 아,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겠다. 그 존경하는 걸 왜 못해요? 자,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급으로 논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나요? 근본.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동등됨으로 여기셨다. 죄인과 같이 되었다 하는 말이죠. 이 동등됨으로 여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레벨이 그냥 형제로 같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하고 도둑놈들이에요.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같이 레벨이 같은 자로 끼는 게 좋겠냐고요. 좋지 않단 말이에요. 동등됨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뭐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환경을, 병을 묵상하고 질병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린 걸 묵상하고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묵상하면요 못 이겨요. 근데 그거를 잠시 내려두고요. 누구를 묵상해요?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대제사장이란 말의 뜻은요. 이게 아르케이아.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 말은 아르케이아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다리를 놓다. 다리를 놓다. 예수님은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다리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신 분이죠. 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그 환난과 고통을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당한 상황을 묵상하지 말아라. 자, 2절 보니까요. 3장 2절 보니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모세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는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자, 모세는 뭐냐면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청에 담당하는 뭐예요? 소장님이에요, 소장. 집 짓는 사람, 소장님. 진두지휘로 집 짓는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집을 지으라고 하는 집을 주의라고 발주자예요, 발주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건물주예요, 건물주. 모세는 집 짓는 소장, 예수님은 건물주. 또 표현하기는 모세는 종, 일하는 사람 종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상속자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 존경하지 않냐? 훌륭하지? 근데 예수님은 더 존경할 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집의 소유주야. 상속주야, 아들이야.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의 뜻이요, 원래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말의 뜻이 오이코스인데, 이게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집은 하우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하는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는요, 이게 패밀리란 뜻이에요. 패밀리. 즉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훨씬 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립니다. 환란이 올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과 병과 환란을 묵상하지 마시고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환란일 때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